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지난 3일 동안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병상을 들어 펴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 행정적인 것까지 주께서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 드리시겠습니다. 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걱정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샘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호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호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호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사도행전 5장 15절로 20절 말씀 교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믿음의 온전한 생활 1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영뿐 아니라 육도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인이나 농촌 사람들이거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영육간의 도움을 받으려 나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힘써했어. 어디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도들이 지나갈 만한 곳에 이르러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사모함이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할 수조차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환자를 묘기에 누이고 사도들이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그 갈급함, 그 사모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대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갈급하고 사모함이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만 하더라도 그들의 병이 나을 본능이 임할 것을 그들은 사모했다는 것이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확신 속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또 그 확신 속에서 전하여야 되는 말씀에 성도들은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또 생활로 실천하고자 애쓰며 힘쓰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들의 침대요 또 요 위에 병자들을 누이고 사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현대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학생회 때, 주일학교 때 수련회라든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건의 주인공들이 거의 목회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너희
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큰 권능을 너희가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보다 지금은 더 엄청나죠. 유튜브, 미디어, 온라인, 인터넷, TV 채널, 엄청난 심지어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듣고 들으려면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언어로 명령을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로 모든 자동차 운전이며 또 드론이며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AI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 충만한 생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큰 권능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에 임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니까 임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 모든 일들, 기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안다면 밤낮으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현대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편만한 사회,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릴 만한 영적인 상태, 삶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사모해야 돼요. 이런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갈급할 때에 그를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공부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정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에 목표점을 두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 받은 자의 삶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심령들은 결코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그렇게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났으나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갈급하고 사모하고 치유받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에게 나가기는 했어도 사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종들을 앞에 나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각으로 굳어져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헤아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단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파괴자인 사탄은 인류에게 진정한 유익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변함없이 대적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파괴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며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세력이 계속 겨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모자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파자들이 계속하여 능력을 나타내므로 백성들 가운데서 특세하게 되면 그들의 부와 위엄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시기심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내세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단파도 이들과 함께 복음 전파자들에 대하여서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망하여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령들은 마귀와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사두개파적인 신앙과 바리새인파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게 일하는가?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인사도 없으며 도와주기는커녕 심하게 방해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심령들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파괴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웁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돕기는커녕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마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기 질투하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질투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서 그들의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전파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그들의 전하는 일에 손을 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들의 위협을 하는 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을 더더욱 두려움 속으로 치욕적인 맛을 보게 하려고 하는 더욱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헐뜯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저런 혼란과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채찍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할수록 더 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못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시며 분명히 더 통쾌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주일 낮에 계속해서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던히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 괴로움을 준 자들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만큼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쓰라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내가 통증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옥에서 석방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항하며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막으려고 하는 계책을 세우고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문에 서서 단단히 경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주위에 사자가 밤에 옥문을 빗장과 자물통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인위적으로 옥문을 뚫고 간수들 앞에서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했다니 그것은 위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문을 연 적이 없었고 분명히 지키는 자들이 눈을 뜨고 경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석방되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천사들이 이끄는 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옥문에 서서 단단히 경계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어 거기에 그를 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직하게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더 우선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표본이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마로 인하여서, 더위로 인하여서, 이제 태풍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의 가정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열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안에서 장마 피해 없이 태풍 피해 없이 건강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